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305번째 설교 시간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익히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에서 설교 시간으로 이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참으로 애처로운 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생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로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듣고도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악을 쌓는 일인데도 이 시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놀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을 전하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한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스스로 겸손하여 이스라엘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도 당당히 나서지를 않고 숨어 있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겸손의 모양이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너무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자기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사무엘의 말을 따랐고 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돼서도 다윗과의 관계만 빼고 본다면 그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적인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일은 후에 있은 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까지 보면 사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왕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와 사울의 실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실수가 더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빌기도 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용서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왕위가 폐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더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사울 왕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왕이 폐해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육적인 순종이라면 다윗도 역시 그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왕위가 폐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왕이 폐해지고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만약 죄가 싫었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그것으로 끝을 내 버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 또한 죄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정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마음 놓고 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 안에 거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설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싫어하십니다.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인은 싫어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법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서 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의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사단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죄를 용서하시기도 전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은 죄인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그 죄인들이 회개를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하여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더욱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 최고의 정점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 흠 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또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입니다. 그는 사무엘의 말과 같이 정말로 겸손하고 스스로 작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사울과 같이 그렇게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이 육적인 겸손이고 아무 쓸모 없는 것인 줄을 모르고 더욱더 이런 겸손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이 사울의 겸손과 같이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마치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적인 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울과 같이 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왕같이 잔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신앙이
참같이 보였고 자기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과 같은 그런 겸손의 모양은 사실 별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겸손하다는 말을 듣고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참 좋은데 모양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참 좋은데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 족속을 아말렉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후미를 쳐서 기렵게 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자손이면 혈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우리 육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육체를 끊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육체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진리를 아는 데 있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안 칩니다.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려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을 하지를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아각 왕을 살려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안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내 육체의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바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도 사울과 같이 탈취하기에 급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의입니다. 아말렉은 내 육체의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에서 탈취를 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의 의의가 악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탈취하기에 급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패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 앞에서와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붙잡고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때야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라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를 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왕에서 패해졌습니까? 순종을 안 해서요? 만약 그런 순종의 문제라면 사울은 절대로 왕에서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그 겸손함이 사라졌고 이제는 왕으로서의 체면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백성과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울과 같이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사실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제사가 순정보다 낫다는 말씀보다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가 순정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할 것까지 아시고 미리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 행위가 조금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모르고 이 시대의 교인들이 사울과 같이 그것을 얻기에 급급합니다. 또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원 같은 곳에서 탈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버림을 받는 일을 자기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아각의 이름의 뜻은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중에서 아각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울이 살린 것은 단지 아각이라는 왕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누가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단지 아각이라는 왕 하나를 죽이고 안 죽이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던 그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알고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명령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전에 겸손하던 사울이 아니라 그 안에는 겸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울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간교한 말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하는 일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빙자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눈에 그것이 좋게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살찐 양과 같이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의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제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기도, 찬송, 신앙생활, 그리고 의롭게 사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제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제사에 교회가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제사를 더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보다는 그 중에 아주 좋은 양과 소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행위의 순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안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모양은 살찐 양과 같고 아무 좋은 소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에 너무도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찬송도 불러야 하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이 제사에 빠지면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제사가 율법주의가 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에 빠지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이런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율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서 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왕이 되기 때문에 장로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나를 높입니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제사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낮추게 합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춥니다. 이 문제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는 다 제사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해도 역시 제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제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제사의 제물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악을 도저히 죽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모순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제사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사하고자 했던 그 좋은 것,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사울 왕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악악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자 끌고 온 양과 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가 이렇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부처와 같은 것입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자 진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와 양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사울 왕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그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제사가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 제사가 너무 좋아서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행위를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제사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사울을 통해서 경계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똑같이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청정하기보다는 제사에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살찐 양과 소를 잡아 탈취를 하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제사 때문에 버림을 받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구원을 사모하고자 나왔지만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로 만족해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해져서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